불교에서 바라보는 그 이제 존재들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본질적으로 봐서 이제 존재들의 삶이란 무엇이고 또 죽음이란 무엇이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이후가 이제 또 이걸로서 끝인가? 그냥 현재 우리의 삶이 끝이라는 건가? 아니면 그 이후에도 뭔가 새로운 또 삶이 있는지 그런 이제 삶을 살다 죽어서 또 윤회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이걸 불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 존재의 삶을 이제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이 뭔가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존재라는 말은 이제 중국에서 이걸 중생이로 번역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어는 삿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생 또는 뭐 생명체,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존재라고 하는 것과 비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와 이런 사물하고의 차이점은 뭐 한마디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사물 같은 경우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존재라고 하는 건 물질과 정신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이름은 정신작용이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 외부 이런 사물은 이제 외부 대상을 인식하거나 그런 걸 못하지만 존재는 외부 사물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는 것이 차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정신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존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생명 기능이나 이제 생명의 어떤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소위 말해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제 정신이 작용하는 게 차이다. 의식이나 마음이 작용해서 그 외부 대상을 분별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존재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존재는 그러니까 몸을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의식이 작용하면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마음이 세상을 알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걸 이제 존재라고 한다는 거죠.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의식이 있냐 없냐, 이제 마음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되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음이 일어나는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마음도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인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건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또 이제 일반 사물과 다른 점 외부 대상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 센스가 있다는 게 또 되게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질적인 걸로는 눈, 귀, 코, 혀, 몸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신적인 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6개의 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이제 존재를 표현할 때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정신을 조금 구분해서 수상, 행식, 느낌, 인식, 형성과 의식이라고 하는 그 4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5가지 오온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류는 육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비설신 그러니까 그게 물질의 감각 기능이고 의라고 하는 건 마음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감각 기능. 그래서 이 육처가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신의라고 하는 6가지의 감각 기능이 외부의 어떤 대상, 눈을 통해서 형색이 비치고 뭐
귀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이비설신의 색상미촉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날 때 그때 이제 식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안식 눈으로 보는 건 눈의식이라고 하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 귀의식이라고 이식이라고 그러죠. 코로 냄새를 맡으면 코의식, 혀로 맛을 보면 혀의식, 몸으로 이제 감촉을 느끼면 몸의식, 그리고 마음으로 이제 어떤 대상을 바로 인식하면 마음의식, 이렇게 해서 6가지 식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이제 접촉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음은 이제 그런 접촉이 있을 때 일어난다. 이렇다고 보면 돼요. 이건 뭐 자주 이야기한 거라서 한번 짚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접촉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느끼는 그런 것들, 그렇게 이어지는 걸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의식이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이 의식이 계속 이어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추동해주는 동력 같은 게 필요한데요. 이 의식이라는 것도 이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의식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그 조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존재들의 삶에서는 그런 의식이 이어지도록 하는 동력이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집착입니다. 가래라고 하는 뭔가를 계속 하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뭔가 계속 새롭게 뭔가 접촉이 일어나고 또 의식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의도적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뭔가를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면 라면을 먹고 싶다 이러면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또 뭐 가스에다 올려서 물을 끓이고 그다음에 라면을 끓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 뭔가를 먹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어떤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마음에 의해서 행위가 일어나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의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의도가 일어납니다. 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고 그 의도에서 이제 모든 몸으로서 짓는 행위, 말로서 몸도 움직이지고 말도 하고 마음으로 또 의도적 행위들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우리 삶을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이 그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동력이 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게 가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 한마디로 하면 뭐 가래라고 표현해도 되고 탐욕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집착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보통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가래라는 건 빨리어로 땅하라고 하는데 땅하 이거는 이제 좀 되게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 상태를 가래라고 하죠. 근데 이 가래는 기본적으로는 탐욕하고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욕이라는 그런 이제 법 속에 이건 본질적으로는 같은 형태죠. 이름을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면서 이제 어떤 의도적 행위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그 행위가 어떤 행위를 많이 일으키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고귀한 삶을 살기도 하고 천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속에서는 이제 욕망을 기반으로 하니까 그 욕망을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라서 그 욕망을 실현해서 실제로 이제 결과적으로 성공한 뭔가
뭔가를 많이 얻은 사람, 뭐 재산을 많이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실패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거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죠. 그 사람의 지위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의도로 뭘 했느냐. 그게 아무리 좋은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나쁜 의도로 남을 해치고 자기도 해치고 남을 해치면서 그런 의도로서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천한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대비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세속에서의 어떤 평가 기준은 가래를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이런 욕망, 가래 이거를 성취하느냐 마느냐, 이걸 실현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 이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결과를 이루고 못 이루고 이것보다도 오히려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로서 어떤 마음으로서 그 행위를 했느냐 이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래라는 거를 실현하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면 불교 수행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가래보다도 이 가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재난 이런 걸 철저히 봄으로써 이 가래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고 그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행위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분명히 가래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수행자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거를 이제 해나가는 동력은 뭐냐라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세속적인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가래를 동력으로 해서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른 삶 수행자들의 삶에서는 가래가 아니라 지혜를 동력으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이 그러니까 좀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지혜롭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제 삶의 방향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은 그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결국 이 말은 그 가래가 동력이 돼서 이제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고 그 의도적 행위 때문에 수많은 업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삶 또는 존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래가 되게 중요한 그 동력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행자들은 이 가래가 아닌 어떤 동력으로 또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이 우리 삶이 괴로움으로부터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많아지니까 이 가래가 점점 빛바래는 삶을 살게 되면 괴로움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괴로움의 소멸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이제 이런 가래가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알고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떤 거 있는가 이거를 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생에서 막 나름대로 이제 이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생에 완전히 그 가래를 소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의 삶이라는 게 다 무의미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또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 생과 다음 그 생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서 서로 연관돼서 그러니까
연속선상에서 간다는 거, 이 점을 잘 이해한다면 좀 그런 것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좀 허무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가래라고 하는 거는 경전에는 딱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눕니다. 제일 이제 대표적인 거는 감각적 욕망.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감각적인 어떤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가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그 존재에 대한 가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나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가래가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보통 일반적인 범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주된 동력이 되더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감각적인 즐거움들이죠.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즐기고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바로 이 감각적인 즐거움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마음껏 쓴다거나 또는 사람들의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거나 또 권력을 얻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감각적인 또 뭐 제일 대표적인 또 감각적인 욕망이 이성과 어떤 그 즐거움, 이성과의 만남에서 오는 즐거움, 성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런 식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 우리가 인간의 삶은 어떤 마음이 이제 대상을 만날 때 의식이 일어나고 그 접촉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의식이 일어날 때 그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대상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 드는 대상에는 보통 행복하거나 평온한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에 집착을 해서 내가 계속 이 상태를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먹으니까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 이런 걸 즐기고 싶은 욕망,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걸 계속 즐기고 싶은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감각적 욕망이죠. 또 권력을 한번 잡아보니까 막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막 내가 하자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욕망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런 생각해서 그거를 즐기는 것 이런 것도 다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성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즐겁게 이제 노는 거 그런 거에서 오는 행복함 그런 거를 계속 즐기고 싶은 거 이런 것도 감각적 욕망이죠. 돈, 명예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겁니다. 뭐 음식, 돈, 잠, 권력, 그다음 재산 뭐 이런 거 명예 그런 걸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뭐 돈이나 수면욕, 재물욕, 수면욕, 그다음에 성욕, 그다음 뭐죠? 성욕하고 명예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오욕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오욕락을 즐기는 걸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을 즐길 때는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진짜 행복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왜곡된 견해가 이미 거기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런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욕망의 속성은 그 욕망을 충족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뭔가 잘못된 나쁜 행위조차도 이렇게 가리지 않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이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남들이 연구해 놓은 거를 제자가 연구해 놓은 걸 자기 결과처럼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해 버린다. 이런 일종의 도둑질인데 그런 것들을 한다거나 또 뭐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다거나 또 내가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서 남에게 해로운지 뻔히 알면서도 그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에다가 고춧가루에다가 뭐 염색을 진짜 고추가 아니라 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좋은 고추처럼 위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다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고 이 욕망을 충족하기만 돼. 뭐 인간하는 거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얻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과정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나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가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자기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나쁜 행위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욕망이라는 걸 동력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자기 삶이 완전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다 보면 그게 나중에 이제 그게 그냥 자기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해로운 일이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자기의 악행에 대한 결과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지르게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욕망이라는 게 속성 자체가 그걸 충족하는 게 목적, 그걸 충족해야 이제 마음이 만족되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일단은 그 충족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주 나쁜 수단까지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이런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달콤합니다. 그걸 즐길 때 되게 달콤한 행복이 있어요. 그런 달콤함도 있지만 이 감각적 욕망 이런 달콤함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난이 많다. 위험하다. 위험 요소가 많다. 이거를 이제 파악하게 좀 그래도 세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이런 걸 좀 파악하게 됩니다. 아, 욕망이 가지고 있는 이게 그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이런 걸 알게 되면 이제 이 욕망을 절제할 줄 알게 되고 이 욕망에 대해서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 뿐만 아니라 이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난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욕망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소욕지족하고 이 욕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가치를 쫓아가고 바른 것을 쫓아가는 이런 삶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해로운 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익한 법이 일어나죠. 그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도 파악하게 되고
그것이 이건 달콤한 거는 이제 알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재난, 위험성, 그리고 그거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벗어나는 방법은 감각적 욕망의 실상을 꿰뚫어 봐서,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마음도 깨끗해야 되니까 삼매도 닦고, 또 삼매를 잘 닦기 위해서는 계도 지켜야 되니까 계정애를 잘 지키고, 이런 식의 통찰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이제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 쉬지 않고 과로도 해야 되고, 요즘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하다가 그 과로사로 죽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런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계속 달리게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자기 스스로 병들어가는지 모르고 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다툼도 있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도 있죠. 또 심지어는 이 욕망 때문에 가족들끼리 막 소송도 하고 다툼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요즘 뉴스에서 간혹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온갖 악행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다음 생에는 또 악체에 태어나 이런 등의 괴로움, 재난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통찰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범부들은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뭔가 나쁜 행위, 안 좋은 행위를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세속에서도 꼭 이런 불교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세속에서도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욕망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파악한 분이라든가, 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런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한 사람들은 이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욕망으로부터 절제하고 이 욕망을 내려놓는 삶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로운 법이 아니라 유익한 법이 개발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가래를 동력으로 해서 이제 해로운 그런 행위, 악행들이 주로, 나쁜 행위들이 주로 일어나는데,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이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위험함, 그런 재난, 이런 걸 보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감각적 욕망을 그 본질 자체가 이게 해롭다. 그리고 이거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행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는 거. 그래서 괴로움이 속성이 있고, 이것 자체가 그런 우리에게 그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수많은 고통들이 있다는 거. 또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다툼과 그런 게 있다는, 이런 그 욕망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들을 이해하면 오히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유익한 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행한다는 거는 이런 이제 그 세속에서 이런 감각적 욕망이 수행자들은 이런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에만 빠지지 않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재난과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 벗어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유익한 마음, 유익한 법들이 개발되고, 이것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이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이제 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쁜 이런 업을 해로운 이 존재에 대한 가래를 동력으로 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은,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보통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이런 가래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나라고 주장하는 그것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라는 걸 자꾸 내세우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자만심 같은 게 생기겠죠. 그죠? 자만심이나 내가 이기심이라든가 또는 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악연,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존재에 대한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제 거친 번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한 집착이나 자만이나 이기심이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견이라든가 또는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또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고 또 내가 돋보이지 못할 땐 또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게 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막 잘난 체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해로운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가 또 뭐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또 남을 보고 질투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이런 해로운 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존재에 대한 가래가 가장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번뇌이기 때문에 누구나 존재는 자기가 행복하고 싶고 영원하고 싶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싶고 이런 그 욕망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또 이게 사실 감각적 욕망도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보다 존재에 대한 가래가 훨씬 더 근원적인 가래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발전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만,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나와 남을 나라는 게 이제 이렇게 기본이 되니까 나와 남을 비교하는 그런 자만이나 이기심, 그 다음에 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견, 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견, 이런 견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많은 그런 해로운 업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이 존재에 대한 가래나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항상 내가 어디 가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나라는 존재가 이제 이제 이 존재에 대한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남에게 존경받고 싶고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존재에 대한 가래가 가지고 있는 또 본질, 부처님께서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과 정신의 결합에 불과하고, 그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법이다. 이게 되게 이제 불교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형성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형성된 거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 변하기 마련인 거죠. 나라고 하는 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어떤 변화 속에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하고 정말 내가 이제 나라고 내가 뭔가 나를 내세우고 내가 막 잘난 체하고 이래봤자 그게 결국은 이런 거에 집착했을 때 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남이 조금만 무시해도 막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그로 인해서 엄청 그 좌절감을 겪게 되고, 이런 이제 존재에 대한 존재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그 괴로움이나 고통, 이런 거를 꿰뚫어 보기 시작하면요, 존재 자체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상하고 그 자체가 정말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다 보면 이 존재에 대한 가래, 나를 자꾸 내세우는 이런 존재에 대한 가래를 서서히 놓게 되겠죠.
그리고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고 나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자만이나 막 이런 그런 게 되게 강한데,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열등감도 오히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존재 자체가 무아임을 이해하고 변하기 마련이라고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겸손하게 되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뛰어난 것 같아도 이게 영원한 건 아니구나. 또는 현재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이게 영원한 건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걸 알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점차 겸손해지고 자꾸 자기를 내려놓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존재에 대한 가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는 이것 자체가 어리석고, 이 존재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면,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런 계속 이런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계속 이런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가지고 오는 고통들이 있거든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런 이제 생로병사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존재의 실상을 깨뜨려 보다 보면 존재 자체가 형성된 것이고 이건 정말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거는 불만족스럽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존재에 대한 가래를 서서히 빗발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존재의 본질을 알고 이제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오히려 이 존재에 대한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유익한 법이 생기는 거죠. 이 존재의 실상을 깨뜨려 보는 그런 지혜가 개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일반적인 그 흐름은 이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 해로운 마음들, 주로 나쁜 행위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이 가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존재에 대한 가래도 그렇고 뭐 감각적 욕망에 대한, 내가 원하는 걸 충족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새로운 또 욕망을 찾아 나갑니다. 새로운 대상을. 끊임없이 달리게 만드는 거죠. 이 가래의 속성은 달리게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달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이제 존재의 실상이나 또 감각적 욕망의 그 실상이라든가 존재의 실상을 정확히 통찰하면 이게 내가 계속 이렇게 달리는 이 가래에 휩쓸려서 가래를 쫓아가는 것이 괴로움을 절대 멈추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이거를 이제 오히려 이거를 멈추는 방향으로 이 가래를 빗바르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가래의 그런 위험함, 가래의 재난을 이해하면서 가래를 멈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오히려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선법이 오히려 유익한 법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로 감각적 욕망이나 존재에 대한 가래는 내가 원하는 대상에서 달라붙는, 원하는 대상을 달라붙어갖고 이걸 계속 즐기거나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라면, 근데 내가 이제 원치 않는 상황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기 싫은 것도 있고, 뭐 세상에서 꼴 보기 싫은 거, 부조리한 거, 안 보고 싶은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은 안 보고 싶고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걸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내 스스로가 괴로움이 많고 이러다 보면 다시는 내가 존재하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난 이걸로서 그냥 이 생에서 끝나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존재하고 싶지 않은, 그걸 통해서 보통 이제 이런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이게 이제 보통 어떤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그 괴로운 느낌을 싫어해서 보통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거를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너무 살면서 이제 뭔가 좌절을 겪고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면은 이 삶 자체가 싫다. 나는 이 삶을 살기 싫다. 그냥 죽어버리고 다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식의 마음으로 이제 보통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존재하고 싶지 않은 그거에 대한 가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비존재에 대한 가래, 죽음은 또 끝이다라고 집착하는, 이제 죽음은 보통 이제 이렇게 죽고 싶다, 빨리 죽어서 내가 모든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또 단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좀 강해지다 보면 이게 단견으로, 견해에 대한 취착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근데 비존재에 대한 가래도 가래거든요. 가래.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인 거지 실제 현실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가래가 있는 한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다시 죽어서 다시 안 태어나고 싶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가래가 남아 있는 한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상은 자기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이건 단지 내가 바라는 가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는 사람은 인과를 부정하거나 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단견의 견해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뭐 이 생에서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놀다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고 이게 이 생에서 끝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 인정하면 그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보통 인과부정이나 이제 그 단견 같은 그런 사견으로 흘러가기 쉽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외부 세상이나 자기 자신의 허물이나 상처, 막 이런 자기의 괴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자꾸 싫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 되게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다, 이게 강해지다 보면 대체로 자살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보통 이제 우울증도,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우울함, 현재 상태의 괴로움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게 결국은 이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 괴로움을 버리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가래만 강해지니까 이거를 하는 제일 손쉬운 방법을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게 그렇지가 못해요. 가래라든가 이런 분노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감정적인 거지. 실제로 내가 감정적으로 다시는 안 태어나고 싶어 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게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이런 사견으로 가서 온갖 악업을 짓기 쉽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런 자살로 이어지기도 쉽고, 그러다 보면 보통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대체로는 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불만족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또 굉장히 악업을 많이 짓는 그런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비존재에 대한 가래도 역시 가래일 뿐이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가래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건 없다는 거.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오히려 화를 많이 불러일으키게 되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나는 저거 없었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자꾸 하니까 그 뜻대로 안 되면 더 화가 많아지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화가 많다 보면 이제 세상이나 남 탓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근데 그 세상과 남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화는 점점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더, 괴로움이 커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라는 것은 가래일 뿐이고, 이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또 오히려 사견만 늘어가게 하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알고 이러면 이제 오히려 이거를 만약에 이런 이제 자기의 어떤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혜롭게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이런 가래를 버려야 이 괴로움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를 통찰하고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지혜가 개발되겠죠. 자살이라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이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현재 나한테 있는 이런 괴로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지혜롭게 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팔정도나 이런 걸로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따라갔을 때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그냥 감정적으로 내 몸을 자살하거나 또는 그런 화만 계속 불러일으키고 이런 화만 일으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걸 이해하면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면서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통해서 오히려 지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제가 이제 간단히 이렇게 살펴봤지만 결국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이 이어지도록 하는 동력입니다. 우리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가래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거든요. 아라한이 돼야 이 가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 가래가 있음으로써 이게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서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삶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이 가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도 있지만 이 가래를 실현했을 때 오는 달콤함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가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 재난 이런 것도 이해하고 이 가래를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 벗어남에 대해서도 통찰을 하면은 오히려 이 가래가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가래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 가래 때문에 계속 그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오히려 악행을 많이 져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괴로움이 많아지는데 이 가래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알고 가래의 위험성, 가래의 벗어남 이런 거를 잘 통찰하게 되면 가래를 통해서 오히려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리석게 마음을 쓰고 살면 가래의 노예가 되는 거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가래의 위험성을 이해해서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은 이제 이 가래가 점점 빛바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가래를 소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불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존재의 본질은 의식이 있는 거라 그랬죠. 몸을 가진 의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몸이 있고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접촉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나는데 이 의식이 일어날 때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보통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고 또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보통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는데 이 가래를 동력으로 해서 이제 삶을 살게 되고 근데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살아도 결국은 이게 자기 욕망을 다 완전히 충족시켜주진 않거든요. 아무리 많은 걸 이룬 사람도 이 가래의 본질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자기가 이룰 만큼 이뤄도 또 아쉬운 게 있으면 또 내가 다시 다음 생에는 또 이걸 해보고 싶다. 이게 또 태어나는 동력이 됩니다. 또 거기서 그 생에서 또 하다가 거기서 또 동력이 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윤회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다음에는 꼭 내가 이 생에 못한 거 이걸 해보고 싶어 또는 뭐 다시는 안 태어나고 싶어 이것도 일종의 가래거든요. 이런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태어나고 해서 이게 끊이지 않는 것이 이제 윤회라고 불교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에 살다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뭐 이제 그 내가 멈추거나
또는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체온이 식어버리는 것도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생에서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던 의식이 여기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에서는 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의식은 멈추고, 이게 또 내가 업이 남아있으면 또 그 업에 의해서 새로운 또 존재로 태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태어난 존재의 몸을 의지해서 또 새로운 식이 일어나서 거기서 또 의식이 이어지는 것. 이걸 또 그 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삶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죽음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되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죽음이 끝이다. 이게 이제 보통 단견, 죽음은 뭐 내가 가래가 있건 없건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더 이상 뭐 새로 태어남도 없고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게 단견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서양 종교에서는 죽으면 계속 그 영혼은 남아가지고 영혼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 가래가 조건이 돼가지고 계속 의식이 이어지는 거죠. 의식이 이어지면서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악업을 짓고 하면서 계속 이어져 왔듯이 죽어서도 이 가래가 동력이 돼서 그 한 생에서 지었던 가장 뚜렷한 업이 다시 또 조건이 돼서 다음 생을 태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가래가 있는 한은 이 의식의 흐름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 동력이 바로 가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이어지면은 계속 선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업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안 태어나고 싶어 라고 막 아무리 간절하게 욕망을 일으킨다고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가래를 어떻게 하면 소멸할 것인가 하는 가래를 버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이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냥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원한다 해도 그게 안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가래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래가 있으면은 태어날 수밖에 없고 가래가 사라져야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리가 어떤 수행을 생각할 때도 지금 죽음이 만약에 끝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 생에서 생을 마무리해서 끝난다면은 이 생에 뭐 신나게 놀다가 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가도 되고 뭐 설사 나쁜 짓을 했더라도 죽으면 끝이라면 그걸로서 딱 마무리가 돼 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불행이 아니라 진리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가래가 있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라 이 가래가 또 동력이 돼서 그 생에서 지금 설명드린 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나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바탕으로 온갖 선업과 불선업이 계속 발생해서 또 이어지고, 만약에 우리가 선업이 이어지면 이게 점점 멈추는 쪽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끝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계속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만약에 윤회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이 생에서 사실 되게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태어나서 힘들게 고통만 받다가 죽느냐 이러면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 바라보는 식으로 우리가 인과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생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산 것이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현생에 내가 열심히 산 것이 다음 생에도 조건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만약 이 생을 내가 함부로 살아, 뭐 죽으면 끝이지 하고 막 함부로 살았으면 이 생에 내가 지은 수많은 악업이 다음 생에 악체에 태어나게 하거나 그 생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고통받게 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이런 윤회의 연속 선상에서 현재 우리 삶을 이해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생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큰 흐름 속에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인연 되는 만큼의 선업을 닦은 것이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이익이 있고 그만큼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게 되고 좋은 조건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생에서 내가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함부로 살아버리면 이 생에서는 좀 뭐 내가 편하게 살지 몰라도 그게 다음에 윤회할 때는 또 분명히 어떤 나쁜 결과를 맺어갖고 악처에 태어나서 엄청 고통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과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윤회의 연속 선상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순간순간이 소중한 삶이 되거든요. 과거에 이미 지나온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 없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생에 좀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과거 생에 좀 부지런하지 못했고 좀 열심히 살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생에 내가 또 만약에 여기서 방일하고 원망이나 하고 내가 이렇게 삶을 함부로 산다면 다음에도 지금의 삶이 반복되고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좀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현생에 최대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서 내가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갈수록 이 선업이 점점 쌓이면서 삶이 점점 풀어지게 되거든요. 이 선업이라는 게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이 생에서도 당장 결과도 나타나고 다음 생에는 또 선처에 태어나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생에 이런 연속 선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뭔가 많이 못 가지고 괴로운 삶을 사냐고 절망하고 이러면서 삶을 낭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내 삶이 이제 이 생에서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좌절하고 막 절망하고 이러면서 쌓은 그 해로운 업 때문에 오히려 다음 생에도 안 좋은 삶이 또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좀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내가 여건이 닿는 한, 조건이 닿는 한 좀 더 선업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다. 우리가 이 생을 단순히 요 한 생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 가래가 있는 한은 계속 악업을 짓고 또 때로는 선업을 짓고 한데, 우리가 이런 이제 윤회의 원리를 이 가래 때문에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 가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을 이해하면 이제 이 가래를 노예가 돼서 가래가 있으면 계속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결국은 이제 이 가래를 가래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이제 이런 윤회도 끝내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래를 빛바래게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가래의 달콤함,
그리고 그의 가래의 위험성, 가래의 벗어남을 정확히 통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가래를 빛바라게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계속 닦아 나가다 보면 가래의 노예가 되면 끊임없이 윤회를 하고 때로는 뭐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때로는 또 악체에 태어나거나 엄청 고통을 받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가래의 그런 위험성을 알고 가래를 멈추는 방향으로 유익한 법을 자꾸 개발하다 보면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윤회를 하겠죠. 윤회를 하더라도 분명히 이게 선업이 뒷받침되니까 그 속에서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수행하기도 더 좋은 조건, 몸도 건강하고 주변 환경도 좋고 그런 조건이 자꾸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점점 이 가래가 멈추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선업을 자꾸 개발하게 되면. 그래서 언젠가는 가래가 완전히 멈추고 가래가 완전히 소멸하는 그때가 오면 그때가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삶과 죽음, 이거 현재 이 생에서의 삶만 생각하지 말고 죽고 나면은 가래가 있는 한은 이게 윤회가 멈추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그 가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래를 자꾸 이렇게 제동을 걸고 가래를 내려놓고 가래를 멈추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 생에서 여러분이 아란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열생 내로 아란이 됐다. 이것만 해도 뭐 사실 무한한 그 윤회의 시간에 비하면 열생은 찰나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윤회의 연속선상에서 이 현재 우리 삶을 이해한다면 현재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려고 좀 더 선업을 많이 짓고 기회가 되면 보시도 많이 하고 계도 잘 지키고 선정도 닦고 삼매도 닦고 지혜도 닦고 이렇게 항상 선업을 짓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윤회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벌 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이 세상의 진리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은 이 가래를 맨날 가래에 놀아나게 됩니다. 가래에 놀아나서 때로는 조금 착한 짓 하다가도 또 때로는 막 해로운 마음을 해서 이게 끊임없이 선처와 악처를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우리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문장만 정확히 이해를 해도 가래를 버려야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가래를 멈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가래를 멈추는 방법이 뭐냐?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죠. 가래가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뭔지를 보고 그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을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이제 상과 죽음, 윤회 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분명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생에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서 짓는 이 선업 한 순간순간 지어나가는 이 선업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선업들이 자꾸 쌓여서 이게 이제 결국은 큰 지혜가 되고 이 지혜의 힘에 의해서 또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